그래서 창세기 18장의 하이라이트를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이라이트가 뭐가 있느냐 했었을 때 가장 위대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육신의 몸으로 나타내셨다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텐트에서 앉아 있는데 뜨거운 대낮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찾아오죠.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여호와로 그냥 나오십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보이시는 분인가 안 보이시는 분인가 이제 막 따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탄생하시기 이전에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속성이 있으시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형태와 보이지 않는 형태를 다 지니고 계시는 그게 본질이신 그냥 그런 분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속성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아버지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분만 아버지를 보았고 그분이 아버지를 그러니까 알게 하신 분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었을 때에 정말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역할이 아닌가. 정말 육신의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보이시는 분을 그런 분을 보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골로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처음으로 진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예는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야곱이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씨름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브니엘 파님이 얼굴이죠. 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본 곳이요 그분과 내가 씨름을 했는데 죽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야곱이 하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요. 본문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랑 씨름을 하더니 그 사람이 바로 그냥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하나님은 속성상 보이시는 형태도 있으시고 안 보이는 형태도 있으신 분이다. 보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만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면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 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2절 눈을 들어 보았더니 넘버 2 두 번째 눈을 들어 보았더니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두 번째 경우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그러니까 지금 변화가 일어났어요. 분명히 눈을 들어서 보게 되는 어떤 계시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하시죠. 눈을 들어 보라 이렇게 하시지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나온 지 하란에 왔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훈련의 시작이죠. 일종의.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이제 보기 시작하는 어떤 시력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기 위한 시력 훈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했었을 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너무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 13절, 15절에 보면은 개인을 1대1로 만나시고 믿음을 다루십니다. 우리도 다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죠. 한 분이신 하나님은 이 지구의 모든 믿는 사람 개개인 차원에서 다 다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특별히 다루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이 경우는 사라를 다루시죠. 사라가 속으로 웃었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있느냐? 비범한 것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14절 창조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에드라는 굉장히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저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안 배웠으니까, 모르니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제 절기로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직역을 하면 정하신 때예요. appointed time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왜 치과 예약하죠? 뭐 병원 예약을 가죠? 무슨 예약을 하면은 이제 예약을 몇 시에 가겠습니다 하고선 그때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취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때 만나자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그때 안 가겠습니까? 네. 난 하나님은 이때 뭐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때 가기 싫고 나는 월요일에 갈래. 나는 수요일에 갈래.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했을 때는 가봤자 안 계시다는 거죠. 놓친 거예요. 네. 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했었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에드 정하신 때에 이제 이 놀라운 기적을, 근데 진짜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 탄생하신 라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 단추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모에드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17절에서 19절은 나는 그를 안다. 내가 그를 알았으므로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길 수 없다.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이 모든 아버지, 어머니, 그 가족의 시스템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세요. 다른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첩을 많이 두고 뭐 일부 다처제 뭐 하여튼 개판이죠.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가족에 대해서 오리지널 그 원본을 갖고 계신 분.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인 나를 알고 닮았구나. 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곧 자기 자식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것이다.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열국의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이다.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엉망인 경우가 더 많고 최선을 다해도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사회란 하나님이 없는 사회 속에서 사회 불의 그 안에서 참 만들어진 여러 가지 관습들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을 만드신 분, 진짜 아버지이신 분은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하게 이렇게 아버지인 나를 알고 닮았구나. 넌 그렇게 할 거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직접 내려가서 내가 눈으로 확인하겠다라고 그러세요. 사실 뭐 소돔과 고모라 뻔할 뻔짜잖아요. 네, 모르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내려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시려는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살리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23절 자, 참 아브라함이 창조주께 한 생각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다가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희는 무슨 잘못했었을 때 죄책감을 갖게 되면서 어떤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라고 생각을 많은 경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아실 거예요? 어디서 빗나가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저 멀리 가가지고 무슨 재주로 내가 어디서부터 빗나가는지 알 수가 있겠어요? 남이 가르쳐 주겠어요? 사회가 가르쳐 주겠어요? 친구가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가 있어요. 빗나간 것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나의 고질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서 내가 시달리고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5가지 번역이 제사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다 코르반입니다. 코르반이 뭐냐? 카로브, 가까이 가다예요. 가까이 다가가다. 어떻게 하면은 가까이 다가올 수가 있는가? 문제가 있어도 가까이 다가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예. 그 참 아브라함이 너무 많이 그 변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에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변한다라는 것이 너무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시잖아요. 완성을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 앞에 소망을 두고 나는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브라함이 정확히 그렇게 했었을 때 진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32절 의로운 10명의 위대한 힘. 10명이 있으면 의로운 자 10명이 있으면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멸망하지 않으리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 의로운 10명이 된다라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나는 그중 한 명이 되고 싶다. 그 목표를 갖고 저희가 사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문제 많았지만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될지어다 했었을 때 그분만 바라봤을 때 되어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 온전히 순전한 소수의 의인을 통한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대한 무리를 두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근데 그 10명이 나는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질문을 했었을 때, 내고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10명의 의인이 나는 되겠습니다인데 창조주의 의인의 정의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샤다이다. 비탐임 될지어다. 탐임 되어라. 비동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인이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금방 의인을 찾는 게 아니라 의인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빚어지는 것이죠. 창조주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아름다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를 알았음은 그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집안 식구들과 후손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에게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공의와 정의 지난번에 봤었을 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바로 공의와 정의라고 시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진정한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진정한 아버지로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 그림을 갖고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은 의인을 통해서 흘러가고 의인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창조주만 믿음으로 형성됩니다. 네. 그분을 바라봤을 때 진짜 의인이라는 것이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